아멘.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4층은 안 하는 것 같아, 볼 때. 야, 4층도 한 50명 조금 안 되네. 4층 있는 분들 위해서 박수와. 제가 키가 작아요, 커요? 우리 장로님 박수.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래도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권사님 제가 키가 커요 했더니 생각할 틈도 없이 작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시죠? 잠깐 나와 보실까요? 그래서 제 옆에 서니까 제 어깨 닿는 거야. 그러더니 강사님 되게 크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위가 1m 83이거든. 그냥 항상 큰 사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얼른 비교해 볼 때 우리 강사님이 아담하다. 그래서 그랬는데 웃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멀리는 우리 이충우 장로님 제일 멀으신 것 같아. 청주에서 청주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장로님 박수 한번 해드릴까?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안 장로님 갖고 오셨는데, 제 43위 평신도 학예 수련회 토요일까지 잘 맞추고, 이거 뭐예요 장로님 이게? 마우라? 빨간 마우라네. 해병대 준비위원장 해병대인가? 감사해요. 오늘은 한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다 할 때 벌써 부드럽잖아요. 동역은 같이 한다는 거야. 아픔도 기쁨도. 저분이 약할 때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해서 끌어들이고, 저분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부족했어. 내가 많았어. 그러면 성경은 보충하고 평균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많이 준 걸 가지고 주었더니 그분이 올라와서 평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난하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 도움 받는다고 내가 이런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도움 받지만은 언젠가 내가 갚을 거야 하면서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여러분 막 돈 주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또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세금 더 내면 더 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또 귀하게 쓰는 거지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면은 교회나 가정이나 진짜 아름다워요. 지금 나라가 힘들어요. 전 세계가 힘들어요. 경제 문제, 최첨단의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프고 다들 고달프고, 은혜교회 서동원 목사님이 전국 부흥단 강사로 오셔서 말씀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목동 쪽에, 더 나가서 강남 쪽에 큰 길 뒤로 가면 40%가 임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동역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동역이 필요한 것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도 일부 예배 중에는 이렇게 암 투병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애가 30몇 살인데 암이 왔어요. 그래 지금 몇 차 항암을 했는데 아이고 생각보다도 얼마나 밝고 친구들 만나고 아예 그냥 항암할 걸 믿고 머리도 다 깎고 그냥 깎고 희미할 정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결혼하면서 시댁직이 불신 가정 같아요. 그래서 안 믿었어. 그럼 권사님 훗날에 이런 걸 통해서 잃었지만은 얻은 게 신앙을 얻었다. 그런 간증하도록. 그러지 않아도 교회 중보팀이 기도한다, 목사님이 기도한다, 자꾸 알려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가족 중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이 이 한마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엄마 곁을 지킬 거예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경찰 선장님하고 이번에 많은 분이 나오셨어요. 교통계 과장님, 우리 연관되는 분인데, 그리고 또 보안 과장님들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쭉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우리 서장님이 그런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사실은 회귀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자가 면역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걸 잊어먹었네 뭘 썼는데 그게 침이 안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침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시간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한번 침 좀 이렇게 하고 생겨봐요. 시작. 안 나와요? 축복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줘서 혀를 가지고 말도 하지만은 우리 몸을 석션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깨물기도 하고 윗몸, 아랫 그 잇몸들을 막 이걸로 압력을 주는 거예요. 혀를 깨물기도 하고. 그럼 침이 나와요. 침이 고이면은 뱉으면 안 돼요. 그 침을 꿀꺽 생기면은 그게 배고플 때 간식도 되고 그게 여러분 치료약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침 말고 내 침. 이야, 하나님이 다 침샘을 주고 침을 줘가지고 침이 우리 속에 해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침이 안 나오니까 가장 먼저 오는가? 이가 썩는 거예요. 충치의 균을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했는데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들 술 안 드시지만은 제가 묻겠습니다. 반주라고 아시냐고. 알지요. 기타 반주, 이 풍금 반주 알지요. 그거 말고요. 예. 폭주 아시냐고. 폭주죽 알지요. 그 막 오토바이들 막 폭주로 다니는 거 알죠. 그거 말고요. 내가 뭘 알아도 그냥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술을 하루에 조금 그냥 반주로 드시는, 매일 그냥 한 잔 드시는 분하고 그렇게 안 드시다가 그냥 한 번에 폭주 드시는 분하고 누가 더 안 좋을까요? 했더니 그거 당연히 폭주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을 주셨는데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조금만 들어와도 간은 비상걸린대. 우리 주인님을 나쁘게 하려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많든 적든 간에 간이 피곤해가지고 나중에는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폭주하면 되겠네. 폭주도 나쁜 것 중에 매일 반주가 더 나쁘다는 거지 폭주가 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구나. 이 담배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인님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몸에 좋은 것들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지치기 때문에 간병이 오고 막 암이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 뭐 먹는 거 다 그거 그러면서 막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과일만 또 많이 드는 게 또 안 좋은 거예요. 뭐 탄수화물도 그렇고. 근데 어제 막 방송에 쌀을 먹여야 한다고 한의사가 나와서 그래요. 그 쌀이 금방 또 쿠팡 가보니까 막 엄청 팔리고 있네. 막 그냥 1kg에 막 그냥 몇만 원짜리인데 무슨 뭐 쌀이라나? 뭐 쌀 또 있는 거야? 또 이게 또요. 근데 그분이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소장님, 우리가 그러면 경무위원들이 교인들하고 공개해서 기도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저희 아내가 힘으로 들 거예요. 어지간하면 공개하지 말라 할 건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약한 분이 옆에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게 최고의 특효야. 이게 동력이에요. 야, 우리 아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애들 떠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느 선을 넘어도 우리 남편을 용서할 거야. 돌아오면은. 그리고 어떤 상황에 가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지킬 거야. 뭐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 그때에 하자. 일어나자. 그러면서 막 약이 막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럴 정신이 아니야.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 동역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약한 자가 이 동역의 원리를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동역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문화는 동역을 안 하려고 해.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면 함께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막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이 세상의 이 문화를 가만히 보면 다는 아니지만은 비교하고 자기 유익이 아니면 버리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막 시기하고 막 다투는데, 진리 안에, 성경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다 보니까 저분이 약한데 내가 있는 게 있네, 아 이건 내가 말이다, 이건 사랑이다, 이건 물질이다, 그걸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비교 경쟁 자랑이 아니고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조심해주고 아파해주고, 이게 믿음의 이 공동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을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니까. 하나 안 되면 존재가 안 돼요. 존재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존재해야만이 교회의 목적인 영혼 구원과 돌아온 자들이 훈련과 제자 훈련을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가 계속 유기체잖아요. 근데 교회도 유기체니까 감기 걸리듯이 병들고 아프고 시험도 하는데 또 동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고 막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원리도 있지만은 교회의 동역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 정말 신비한 동역자들을 나열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지식적이나 교육적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돈이나 모든 면에 진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건너왔던 강을 다리를 끊어버린 거야. 나는 더 이상 돌아갈 데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든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 어떤 직장 생활하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요, 어떤 자존심 건드려도요 견딜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아내를, 나는 이 직장에, 이런 사업장에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도요 견디고요 버티고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어느 날인가 행복하게 살다가 권태기가 오면은 이럽니까? 아, 끝나는 거구나? 아니잖아요. 억지로 노력해야 된다. 일부러 꽃도 사주자, 일부러 말도 하자, 설거지도 해주자. 그래서 이 권태기 이겨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게 신앙에서 다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부름을 받아, 전도자로. 근데 전도자가 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물질,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20절까지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추려서 로마서 16절 짧은 장에 30명을 기록해서 나의 동역자였어요.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부부가 동역자였어. 이거였어. 어느 날인가 교회 갔다 왔어.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이런 감동받아서 하면 아내가, 남편이 그걸 막 박수해 주는 거야. 야, 나는 못 받았는 당신이 이 동역자였어. 서로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바울 사역자를 하나님이 부추렸는데, 이들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동역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 사역에 그런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진짜 서서 너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필요할 때, 오, 이런 삶을 만났네. 홍은아 집사님 교회 앞에 있나? 내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우리 홍은아 집사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다 교회 교사부터 열심히 해요. 다 그 또래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엄마가 교회만 가서 그렇게 하면 너 어떡하려고 하냐.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하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홍은아 집사님이,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 시집만 잘 가면은 그거 하나 갖고도 해결 다 되어 있는 지금 이 남편을 만난 거야. 1년에 많으면 10번씩 해외 나가요 지금요. 적으면 2번, 3번. 루아나 어디 갔다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번 휴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 중요하지만은 만남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지구몽도 뭐 할 날이 있다? 벼시 들 날이 있다. 돌아가셨지만은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다.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함석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호루라기 하였다. 꽁지 가다가 호루라기가 부르니까 뒤로 돌아가가 된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평생에 그랬는데 오늘날 뒤로 돌아가는 1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동역자 원리 가운데 그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걸 느낀 거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10권의 책을 쓰면서 정말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성공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였고, 두 번째는 동역자들이 도와준 거예요.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다 버렸는데 버려진 그것을 동역자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도와주면 너는 당장 못 먹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이 바울에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 동역자가 필요한데 어떤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고 필요할까요? 첫째는 마음을 주고 생명을 다할 정도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신앙, 믿음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 그래서 복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양보 내가 못해, 내가 이것만큼은 이겨야 돼,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져주기도 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류 단체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부부 동역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정말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동역자. 다른 건 다 양보 못해. 아, 자존심 상해. 그런데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주고, 배려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어느 선을 넘었어. 그럼 일반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해도 그 선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어쩌다 그 선 넘으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안 해요. 네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느 선을 넘어도 항상 기억해. 아버지에게 너는 내가 용서할 거야, 사랑할 거야.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그런 은혜도 있으면 좋겠어. 여보, 결혼 오늘 3주 기념으로 당신 차를 하나 바꿨네? 3억 8천짜리 키를 주는 거예요. 하나 부럽도 않죠? 그냥 에이, 절대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그런데 이 부인이 차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비 오면 안 나가고, 다칠까 봐, 사고 날까 봐. 그 남편이 여보, 당신 준 거야, 타. 타다가 뭔 일 생기면은 본네트가 아니고 뭐지? 거기 다시 봐, 열어봐. 거기 편지 하나 있어. 어? 그걸 까먹고 막 운전하다가 사고 났네. 그래 여자는 일단 기계주잖아. 여자가 하잖아. 무조건 남자들은. 아니 요즘은 여자가, 이 남자가 그런다고. 요즘은 남자가 도망가. 요즘은요. 근데 옛날에요, 여자가 하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어떻게 사준 건데 차 때문에 더 걱정하다가 자기가 가해자가 아닌데도 거기서 막 잘못해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에 남편의 얘기가 생각났어. 당신의 어려움 당할 때 열어봐. 잠깐만요. 열어봤더니 차보다 당신을 나 더 사랑할 꼭 알아? 그때 이분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뭔데요? 보험 처리합시다. 전설 따라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감동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별것도 아니 갖고 당신 이거만 했다면 죽어, 애들도 너 공부 못하면 죽어 하는 거, 애들이 내가 알아 죽을게 하고 54층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비행소년을 내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우리는요, 여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나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되지. 그러나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지.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야. 동역은 바로 그거야. 내 걸 양보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부가 동역해주고 심지어는 가족이 동역해줘야 돼. 가족이. 성경은 시편 128편 3절 찾아보니까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 그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여러분 7월에 8월에 청포도나 이런 포도가 아주 그냥 탱탱하게 거기다가 물기가 있고 아주 싱그러운 걸 보고 아우 싱그러워, 그런 분이 우와 너무 이뻐서 따먹을 수가 없는 거야. 포도송이 봐, 알라리, 와. 그 정도로 우리 집에 있는 지금의 아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를 볼 때면 우와 알라리 싱그럽고, 이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의 자리를,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그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성경에 나온 얘기야. 좋은 성전 제목이 되는 거야. 감람나무는 예수님과 막 비유가 연결된 거야. 그 정도로 아이를, 주위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를 볼 때마다 야 네가 뭐가 될래? 그게 아니고 우와 베톤보다 더 잘 될로.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에베소 5장 우리가 가정의 달 많이 보잖아요.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그랬잖아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들도 하나님 공동체로 만나다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된 것 같구나. 그걸 훈련시키려고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이렇게 머리처럼 존중하라기구나. 성경적으로 또 부부가 성경을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하고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은 교회를 우리 사랑해 죽었단 말이야. 이 정도로 남편은 그래야 된다. 여러분 찻길에 만약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도 쪽에 남편이 가야 돼요, 차도 쪽에 아내가 가요. 우리 엄마 있으면 남편이 도망가려 해야 돼요. 피곤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보호 차원에 가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쪽 허리에 감싸고 여차하면 여러분 내가 희생해서 나 아내를 살려고 하는 이게 남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썰렁해 사랑해 이런 부부입니다. 목사님이 쪼고 하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하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걸 물어봐요. 그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 얘기해봐요. 썰렁해지요. 썰렁해.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이쁜 바다는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런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우들이 사랑하는 순간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전체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목사님 앞에 사랑해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우들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부부간에 서운했나 봐. 야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가다가 잊어먹었어. 그래 권사님 아까 뭔 얘기지? 나도 몰라 잊어먹었어. 교인들이 잊어먹는 은사가 있잖아요. 광고 안 듣잖아요. 광고해도 언제 광고했어? 웃기네. 영상 보니까 광고한 것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어떻게 그걸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 나 부부간에 이렇게 서먹서먹 안 돼. 어떻게 용모를 가지고라도 우리 하나가 돼야 돼. 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바다 중에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알아? 그러더니 남편이 불쑥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도 알지. 썰렁해. 이야. 두 번째 남편을 통해서 사랑해를 듣고 싶었던 거야. 한 번도 못 들었대 평생에 결혼하고 나서. 애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보 사랑해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야. 그래 그걸 억지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보 그런데 바다 중에 따뜻하고 온화한 바다가 있대. 그래 남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답은 해줘야겠는데 머리를 한참 극적이더니 아이씨 열받아. 열받아. 맞추기는 맞추는데 그게 아니야. 열받아가 아니야. 사랑받아 했자. 그걸 억지로 들어오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2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떠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남편도 있습니다. 이런 남편.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남편이 고백한 거예요. 애기 좀 봐 해갖고 나는 애기를 실컷 눈이 뚫어져 보고 있었다. 아내가 청소를 하며 말했다. 세탁기 좀 돌려요. 나는 세탁기를 빙빙 12번 돌렸다. 세 번째, 아내가 TV를 보며 말했다. 여보 커튼 좀 쳐요. 나는 주먹으로 15번 쳤다. 이런 남편도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내가 아기를 재우며 말했다. 여보 애기 분유 좀 타요 했을 때 나는 분유통을 끼리야 말처럼 타고 놀았다. 아내가 만화책을 보던 내게 말했다. 이제 그만 자요 했더니 화를 냈다. 아직 자도 안 했는데 그만 자라면 어떻게 이 사람아 하고 나는 화를 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아내가 출근하는 내게 말했다. 여보 문 닫고 나가세요 할 때
아니 이 사람이 나가도 하는데 문 닫으면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 여덟 번째, 아기 목욕을 시키던 아내가 말했다. 아기 욕조에 물 좀 받아요. 그래서 아기 욕조에 담긴 물을 머리로 12번 받았다. 아내가 뒤통수를 눌러서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다. 안 통하는 남편과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남편 아닌 것도, 여러분 여기 8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되잖아요. 나는 2개가 해당되는 것 같다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번 업어드려야 돼, 이러지 안 했잖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지는 않지만은 안 통한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역자가 될까? 무조건 급선무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내를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담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하와를 갈비뼈처럼 만들었을 때 왜요? 화이가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자들은 예스지 노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더 나가서 에베소 6장은 자녀들과 아비들, 자녀와 부모가 동역이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 있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은 거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네가 잘 될 거야. 땅에 장수할 거야. 장수 안 돼. 잘 안 돼. 아버지 관계가 잘못되었나? 하나님 관계 잘못되었나? 거기서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말씀의 훈계로, 말씀의 교훈으로, 이겁니다. 성경은 이미 체벌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훈육을 하되 막 체벌하고 막 겁박을 하고 막 공포에 질리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아이 하나가 고스톱에 막 울고 중앙브리대 앞에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 그래 했더니 아빠가 차에서 내려놨어요. 1.5km 아빠가 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잡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형제끼리 싸워서 화가 나서 교육을 위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교육을 내려놨어요. 저는 바꿔서, 이야,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 당장 그러면 새우랑 찹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훈계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고 대신 기도해주면 성령이 교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벌 안 해도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2가지, 말씀의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축복해줘야 되고, 말씀의 현장에 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간접적, 직접적으로 이상한 카톡 보내지 말고 좋은 신앙의 카톡, 우리 고자님께 유튜브를 보라,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걸 영향을 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는 거야. 그때 와, 이런 말씀 있네. 왜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목사인 나도 넘어갈 뻔했던, 왜냐? 절대 아니자다 유언이 들어왔을 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클릭이 안 돼. 이게 도른 거예요. 맨데 여기 봐요. 이게 도른 거 어느 순간에, 이야, 비상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검사, 박사 다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말씀 듣다가 와, 이거구나. 그래서 어머님의 성경책은 뭐냐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보고 우리 엄마의 눈물이었네. 지나가던 노인이 성경을 보고 야, 우리 엄마가 저랬는데, 그래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교회 헌신하는 애들 보여주라는 거예요. 엄마 오늘 기도하고 왔다, 엄마 봉사하고 왔다, 엄마 전도하고 왔다, 엄마 그랬구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간접적, 직접적으로 교사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 아이가 어느 날 성령이 주는 말씀, 우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난번에 오신실 하신주 찬양하며 예배 드렸잖아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구나. 김덕신 목사님이 부흥 집회하는 가운데 권사님의 자녀가 밖에 놀고 있다가 시골의 재래식병원에 제 변소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병원 갔는데 익사가 죽었습니다. 부흥 집회 망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부흥집회 합시다. 장례를 다 치르고 마지막 날 저녁에 그분이 상처받지 않고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눈물을 먹고 득송 하나 할게요. 그때 부른 게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변약한 적이 없대. 그런데 이런 부흥집회 한 중에 내 아들이 이런 어려움 당해 내가 하나님을 변해요? 그때 목사님을 통해 설교받고 은혜 받았지만 목사님, 강사님 거기는 저 통곡하면서 내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와도 하나님 원망했던 난데 오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렇게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동역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의 사역, 부사자의 사역, 속장님의 사역, 모든 사역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동역해야 되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할 때에 있고 어떤 경우는 리더자로서 이번에는 경목위원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장님도 위원장님도 옆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리더를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서장님 올 때 가서 영접을 합니다. 저는 위치 자리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입니다. 우리 경목위원 여기입니다. 과장님 여기입니다. 다 해줍니다. 목사님 난 저쪽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계장님이 절대 계장님이 서장 옆에 못 앉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서장님은 경대 출신이에요. 연세가 적으신 분이에요. 과장님도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한 말씀 안 하세요. 서장님이 다 말씀을 할 때 옆에서 또 저는 또 적고. 그래서 아까 사모님 얘기가 그게 나오게 된 거예요. 위계 질서, 이런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의 부부관계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분은 예의 바르고 저렇게 정직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다 그런데 저분은 버텨줄까? 그래 회사가 회복되어서 그분이 막 전무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그래서 목사의 사역이나 우리 부사역자의 사역이나 아니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선교자님들 약할 때 밑으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이번 내가 물질로, 내가 기도로, 내가 사랑으로.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 때로는 바디랭귀지, 우리의 표정, 우리 몸, 이게 다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분이 언어 동역을 해주네. 사랑의 언어, 우리에게 좋은 용기를 주네. 그것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고 가장 귀한 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담임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30분만 기도해봐요. 진작에 그럴 거예요. 남편을 기도하다 보면 남편이 영혼이 사랑스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통곡한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남편의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때는 아이들도 부모님 위해서 내가 우리 엄마를 기도하겠다. 오늘날 아이의 가슴이 뜨거워져. 우리 엄마가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 아내가 아픔이 있었구나. 표현 안 했구나. 거기서 막 부둥켜 안고 여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 살아있는 자체가 그때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신비한 역사가 난다니까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 체험을 했어요. 물질, 건강,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동역자.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야. 우리가 육으로 모르는 걸 기도할 때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저분이 웃지만 울고 있구나 같이 울어주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동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월 보내며 열매 맺어주는 9월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 또한 복음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돼요. 하여튼 내 이름이 어느 회사에 있든 어디 있다면 충성을 일단 해야 돼. 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직장, 우리 어린이들이 왔는데 학교생활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닙니다. 여기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 나 때문에 그 학교 유명해질 수가 있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곳이야. 언제다 어떻게 던져서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찬송 여러분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